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제목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갑작스럽게 이 기후 때문에 비 때문에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이렇게 긴 설교는 될 수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신명기, 특별히 우리 성경 통독에 이번 주에 이제 신명기를 읽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신명기를 읽는 우리들이 느껴야 할, 또 가져야 할 그 마음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이라 한 그 땅은 들어가면 유토피아가 되는,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행복만 있는 그런 땅은 아니다. 오히려 구습을 따르고 욕심이 있고 또 죄가 있는 그 본성을 죽이는 싸움을 하는 전쟁터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행복, 불행이 함께 섞여 있는 듯 합니다. 예수 믿으면 안 아프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사업을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말할 때 예수 믿는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큰 권세를 갖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이라는 평가는 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겠으나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주가 아니라 내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부자인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또 인정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는 무턱대 놓고 행복한 땅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무턱대 놓고 행복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이 아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가지는 그런 행복한 자리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며 그것은 또 완성으로 가는 성화의 과정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율법 이야기 드렸습니다. 신명기 재차 율법을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명한다는 말은 거듭 설명한다는 말이고요. 첫 번째 율법을 받았던 그 조상들이 광야라는 곳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세대가 되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앞선 세대를 태클 걸고 앞선 세대에게 벌 주려고 있었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쨌든지 그 자녀들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자녀답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주신 정말 좋은 룰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결국은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율법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태클 걸고 그 사람들을 벌 주는 도구가 된 것처럼 보였으나 모세는 그것이 아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표현이다. 그 말을 재차 또다시 설명하면서 마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아이들일 때는 정말 잔소리가 힘들고 그게 뭐가 소용이 있나 라고 싶지만은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잔소리 또 잔소리, 어제도 오늘도 또 아이들이 클 때까지, 아니 커서도 계속 잔소리하는 이유는 사랑의 발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신명기를 말하는, 또 기록하고 설교하는 이 모세의 심정은 부모의 심정으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래서 율법 주셨고, 또 우리가 교통법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법규는 범칙금을 얻어내려고 하는 국가의 그런 어떤 트릭이나 수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분명히 그것은 운전하는 사람들, 모든 국민들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거다. 그래서 가나안 땅 싸우는 땅이다. 가나안 땅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더러움과 나의 그
그 대소변이라든지 그런 악들을 절제하며 싸워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장소, 터전이 전쟁터가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화성교회 성도들은 지금 신명기에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를 듣고 보고 배워야 하며 따라가야 할 입장인 줄 아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조금씩 배워가시면서 또 삶의 터전 가운데서 그렇게 성장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잠깐 봅니다. 이 본문은 신명기에 대표적인 두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6장이고 하나는 28장이에요. 28장은 또 뒤에 나옵니다만 6장에 보시면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걸 히브리 말 그대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말로 그들의 표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사랑하라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명령으로만 들려집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 아까 제목에도 잡았습니다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 사실은 먼저 전제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은 뭐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지난주에 봤던 4장 32절 이후에 보면 너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큰 일을 베푼 사람이 누가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그 음성을 듣고도 생존한 사람이 있느냐?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내서 한 그런 나라가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한 일을 생각해 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36절 보시면 너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내려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풍성하게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제까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는 하나님이 저를 언제 사랑하셨나요? 저는 지금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나를 건강하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게 어려운 일이 없어야죠.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요?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 눈에는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투정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투정할 수 있죠. 그렇다고 아이들이 투정한다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자녀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부모가 되어봐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은 이 갭이 대단한 갭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빌 이유가 없습니다. 너 나 사랑해다오, 사랑해다오, 내가 너의 사랑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아니 창세전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 뒤돌아봐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더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위 말하면 세레나데를 하시듯이 정말 나를 사랑해다오 라고 하는, 근데 우리 듣기는 하나님 사랑하면 뭐 줄 겁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 지키면 뭐 줄 겁니까? 라고 우리는 늘 조건을, 세상의 기준을 늘 들이대며 하나님이 주시면 나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늘 한계를 보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화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소위 세상 사람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복이 있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런 복을 보여줬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복 보고 다 들어올 겁니다. 이 며칠 동안에 우리 비가 계속 왔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노아 때 이랬겠다. 노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했겠죠. 더 많은 비가 와서 세상 사람 다
죽고 세상을 다 덮을 만한 홍수가 왔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겠다 싶을 정도로 참 어떤 면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이 우중인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셨다면 방주를 만들듯이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 세상 사람에게 말해도 아무도 못 듣고 노아 가족만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볼 때는 방주같이 보이지만은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죠. 막상 비가 오고 홍수가 나니까 그때야 그 방주가 하나님의 구원선이라는 것을 그제서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무조건 잘 되고, 아브라함 뭐든 하면 행복해지고 잘 되면 세상 사람은 그거 보고 들어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시냐? 세상 사람이 너를 축복하면 내도 복을 주고 세상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하겠다 그랬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는 형태를, 우리와 똑같은 형태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오늘 우리 성도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를 실천해내야 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자녀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세상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런 차원으로, 그는 유치부나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수준을 훨씬 더 높여서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이다.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아는 아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사생아가 아님을 증명해내듯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크고 풍성한 사랑을 먼저 받았음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 신명기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나 이 비 오는 이 즈음에는 꼼짝도 못하고 집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건가요?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땅, 그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를 아이들이 학교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학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시면 그 직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어서 내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순종해내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보인다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이 바꿔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뭔가 이벤트를 하고 큰 일을 하고 세상이 알아줄 만한 일을 할 때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꼼짝 못하고 또 나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은 이때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여러분 직장을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명령 하나하나 작은 일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라고 하는 두 부분을 나누어서 심판하실 때 보면 벌 받는 사람들은 주로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언제 그런 데 있었냐고,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면 내가 안 도왔겠냐고 이런 식으로 핑계를 합니다. 근데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나는 주님을 도운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정말 작은 자들, 내가 깨닫지도 알 수 없었던 그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잘 섬겼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심판 때 상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줌으로 다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의 가나안 땅이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한 주간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이 기대가 아니라 염려가 되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중 가운데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하나님 뜻 순종하는 자리로 바뀔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넘칠 줄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표현이 가정 가운데, 직장과 학교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할 테니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 테니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 자기 스스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도 우상으로 바꿔놓는 그런 저희들 아닌가. 그것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로 판명이 납니다. 두렵건대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순종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좋은 조건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며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복된 자인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학교와 직장과 이 우중 가운데, 전쟁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있는 이 곳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으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